크리스천인 저는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하나요? 용서가 안 되는 나는 죄인일까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죠.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내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 나는 죄인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지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외우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좀 쉽게 번역한 게 있어요. 개정된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보통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 정도의 품삯이 되겠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일 정도 일한 품삯입니다. 6,000일을 365일로 나누어 보니까 16년이 조금 넘네요. 그러면 대략 16년이라고 봅시다. 1만 달란트라면요. 몇 년의 품삯이 될까요? 16만 년의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인 거죠. 이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예수님,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예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누가 나한테 7번이나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왕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계산하려고 종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세상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 그러자 이 사람이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왕이요,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유, 봐줄게. 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내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우연히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자기는 16만 년의 연봉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고작 100일치 월급을 빌려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아유, 내가 용서받은 것도 있으니까 아유, 넌 봐줄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막 빌지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죠. 이 소식을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묵상하고 분노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지옥만 더 생기는걸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옳다고 해? 이건 틀린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자꾸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미움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하면서 보내기에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또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가족,
그리고 나 역시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기에도 오늘 하루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소중함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면서까지 미워한다는 것,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심판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권리도 없고요. 지식도 없어요. 심지어 이것이 정말 틀렸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벌을 내릴 수 있는 힘도 없죠. 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사건을 맡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신고하고, 그리고 그런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 역시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불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감정적인 문제, 혹은 기타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벌어진 이 상황을 일종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지만요, 핵심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을 하면 얻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런 전쟁들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전쟁터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렇게 기분 나빠서 이제 누구 얼굴 안 봐! 이제 누구랑은 절연이야! 인연 끊을 거야!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조금의 여지를 둘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문제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은 무엇인가? 전쟁에 억지로 끌려 들어왔어요. 나는 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 빼앗긴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족과 갈등이 있어요. 용서하기 힘든 순간일 수 있거든요. 또 가까울수록 더 용서하기가 힘들죠.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상황도 허락하셨구나. 혹은 나의 이런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도 주는구나.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용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화병도 나고요. 또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병이 났어. 그리고 내 가족들이 병에 걸린 나를 보면서 힘들어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때요? 용서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죄인인가 봐 막 이러면서요. 피해를 본 것도 난데 왜 내가 병까지 나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일 멋진 복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야,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러려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를 하지 않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부분, 특히 가족 간의 미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매일을 미움에 사로잡혀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내가 이러한 상처와 미움을 극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의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죄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용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려는 그 노력, 마음, 기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